사람들에게는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이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거 다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 판단에 근거해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이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사실 가치 판단 앞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뭘 기준으로 해서 가치 판단을 할까요? 대부분은 지식이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수준, 의식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공통된 가치 판단 기준이 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마다 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치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이 동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건 빼고 어떤 사람들이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치 판단 그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막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고 막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일단 다들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부딪히면 이건 답이 또 없어요. 그죠? 절대 굽힐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상황을 인식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일단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판단 기준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은 뭘 근거로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 그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말씀해 보니까 이런데요. 아이고, 말씀대로 하려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던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 판단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명령도 있고 지시도 있고 권면도 있고 교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이게 마음에 잘 새겨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의 근거가 되니까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 중에도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말씀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읽었는데 16절부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걸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해야 이 전체 말씀이 뭔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16절 말씀부터만 기억하죠.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그냥 딱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15절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식구로 만났는데, 지체로 만났는데 이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어떻게 해요? 권계하래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하래요? 격려해 주래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서 도와주고 붙들어 주래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악을 당하면 악으로 갚지 말게 하래요. 우리 사이에 서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해 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 뭐죠? 오래 참고 버티는 것.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버티는 것. 자, 우리 서로를 향해 그렇게 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수평적으로 우리 사이에 가져야 하는 기준이에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가져야 하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있는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석에 맞춘 우리의 추석의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 하는 게? 감사하는 게. 오늘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풀었으면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공감이 되나요? 되시는군요. 아니 무슨 어떻게 다 모든 상황에 모든 일에 어떻게 그걸 다 감사할 수 있어? 아니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를 해? 아니 억지로 하는 거지 그건. 억지로 하는 게 감사인가? 그 진심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알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특별히 더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너무 고되고 지친 상황이라면 이 말씀은 더더욱 내게 주시는 말씀 아닌 것 같아요.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이고 그냥 말씀이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고 넘길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즉 그게 내 뜻이야. 이거 어떡하죠? 내 뜻은 그거 아닌데요. 지만 하나님은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내가 판단해 보니 이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네, 하고 해야 되는 일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맞나요? 맞아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뜻이 뭔데 잘 모르겠어. 이러면 문제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면 일단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일 아닌데 이거.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감사해. 일단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감사해 볼게요 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 생활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설계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면서 가장 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거래요. 요거 조금 교회에서나 하는 말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마 일반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하기 효과 진짜 있을까? 스탠퍼드 뇌신경학자 앤드류 후버만. 감사하기 연습에는 정신과 육체적 건강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감사하기에 대해 말하면 말도 안 돼. 감사하기? 미신이야. 현실이 끔찍해도 모든 것들에 감사란 말이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경화, 항염증제, 신경회로 메커니즘에 미치는 감사하기의 긍정적인 영향은 고강도 인터벌 훈련과 운동 및 명상과 동등한 레벨의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만약 감사하기가 헛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린다면 단단히 각오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감사하기가 정신과 신체 건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연구 결과가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효과는 정말 오래 지속됩니다. 목사님 또 늘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스탠퍼드 대학의 세계 최고의 과학자, 뇌과학 권위자, 그러면 우리 갑자기 이제 초롱초롱해지잖아, 그죠? 이거 뭔 소린가 듣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를 우리 사람이 현재 10%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 연구해 봤더니 확인된 거예요. 뭐냐면 감사하는 것이 고강도 훈련, 운동, 명상, 어떻게든 이 건강을 지켜보려고 유지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도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대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 좋은 거 먹고 맨발 걷기 하고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고 홈트 뭐 그런 거 하고 유튜브 켜놓고 따라하고 온갖 몸에 좋은 것 하시는 분들 우리 그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 지속되는 효과가 있는 게 뭐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설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것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상황에도 감사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은? 그래, 감사해. 그거 감사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뜻이구나 알고, 자,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게 됩니다. 두 가지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원리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원리 중 첫 번째, 같이 읽죠?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이걸 섭리라 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 계획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겠죠?
과정이 어떨지언정 여전히 지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에게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상황은 이상하게 계속 꼬이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당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자,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신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뢰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그게 진행되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있어도 결국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인내하는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련 앞에, 시련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시험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한 거래요. 왜 이게 귀하냐 이 말이죠.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확실하게 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하죠.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진짜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경험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알게 될 때 있잖아요.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자, 이걸 경험한 사람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새롭게 주어지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그걸 어떻게 대해요? 하나님, 이번엔 어떤 부분을 채우시려고 그러지?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시련 가운데 두시는 거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의도하고 계획해서 그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최선을 다해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던 것 뿐인데 하나님 그를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세우셨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도 주고 함께하고 장애물들도 좀 없애주고 그래서 쫙 멋지게 계속 살아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너무해. 정말 너무해요. 자, 그 너무해요 하는 사건이 다니엘 6장에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30일 동안 누구 왕 말고 다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쳐넣기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은데 도무지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런데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저건 하나님과 관계된 저걸 걸면 저건 딱 걸린다. 절대로 지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진 않을 거니까 그걸로 걸자 해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자,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똑같이 기도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기록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힘이 돼주셔야지. 아니 저런 것들이 있으면 저런 것들 없게 해주셔야 되고 있더라도 탄탄대로로 제 마음껏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면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 순간에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이거 신뢰하는 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이걸 신뢰하는 사람은 뭘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다니엘의 멘탈, 이 정도 멘탈 가진 사람 흔치 않습니다. 주변에. 그죠?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대적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 이게 체급이 다른 거죠. 제가 좀 멘탈이 셉니다. 아시죠? 네.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신뢰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뭐가 막 복잡하고 막 뭐가 뒤엉키는데 딱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저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나를 정금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더하시기 위함인 줄 제가 믿습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건 돌이키게 하시고 수정할 건 수정하게 하시고, 그런데 끝까지 견고히 하나님의 뜻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대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 이것이 분명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한 번 더. 이미 누리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은혜라고 깨달아지면요, 이게 정서적으로도 막 감동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요. 문제는 이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망각해요. 그런데 이 망각한다는 말이 내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당연한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이게 당연한 게 되어서 무감각해져요. 더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권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였는데. 이게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배은망덕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가끔 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희생 하찮게 여기는 사람,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호의로 뭔가를 얻은 사람들 곧 망각합니다. 나중에는요, 지가 된 줄 알고 지가 한 줄 알고 자기가 무엇을 이뤄낸 걸로 착각하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은 있으나 은혜를 망각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고백했던 사울,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던 사울. 그런데 그가 뭘 잃었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가 왕된 줄 알기 시작하고 이거 내 거니까 내 아들에게 가야 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결코 멈추지 않고 한 겁니다. 망각한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와 감사한 사람 몇 명이었죠? 1명입니다. 나머지 9명 어디 갔어요? 은혜인 줄 알아요, 그들도. 그런데 왜 주님께 와 감사하는 거는 안 했죠? 현실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돌아가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빨리 확인받고 내가 지금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다 이 비참한 인생에서 빨리 벗어나 내 자리로 가야지. 이게 더 급했던 거죠. 은혜는 있었으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뭐가 돼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대단해서 뭐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 맡기셔서 은혜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 감사를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는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니까요. 아니 감사할 일이어야지. 감사가 돼야 감사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가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나의 판단이에요. 그건 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감사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감사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감사는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다. 감사는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감사하라고요? 계속. 저 정상 아니네. 그럴 정도로 계속. 자, 오늘 아침에 눈 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눈 뜬 거 감사할 이유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싶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데, 몸에 좋은 거 먹지요, 운동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눈 떴잖아요. 감사했어요? 감사 안 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아이고, 이유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는 감사할 일은 다 감사하며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성가대원들 일찍 오시느라 못하셨어요? 아침 식사하실 때 감사하셨나요? 진짜로?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가 안 돼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먹을 걸 준비하는 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집을 나서면서 감사하셨나요? 예배할 곳이 있어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갈 수 없는 시기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셨나요? 아유, 저 왼수 저거. 그 왼수 한 번만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위한 식구들, 저에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뭔지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예요.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두 가지 우리 기억합시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신뢰합시다. 그래서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더 베풀어지지 않아도 될 만큼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동의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면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다시.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의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요. 이건 뭐라고 그랬죠? 불순종.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의가 되면 합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해가 돼서. 야,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게요. 이건 불순종. 왜 그렇죠? 공감 안 돼요. 이해 안 됐어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건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진정한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사랑을 위한 식구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는 감사가 풍성한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